자, 금을 뽑기 위해서, 은을 뽑기 위해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이렇게 연단을 하는 것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하고 내 속에 있는 이 마음하고 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화목하지 못하는 거하고 마음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표현이 입술의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우리 잠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7장 20절 한번 볼까요? 17장 20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고 굽어 있는 사람은, 또 마음이 좀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패역한 혀, 패역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굽어 있으니까, 삐뚤어져 있으니까 나오는 말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굽은 마음에서 올바르지 못한 말을 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우리 18장, 잠언 18장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자, 결국 그러니까요, 마음이 굽어 있으면 왜곡되어 있으면 그 마음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하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매를 자청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라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왜곡되어서 그 말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다스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 왜곡된 말로 인해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런 굽은 마음, 이렇게 왜곡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고 좀 연단하고 지켜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지혜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고 연단을 하게 되면 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함을 통해 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 굽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화목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특별히 잠언에서 이 화목의 지혜를, 우리의 행복한 삶을 이해해 가지고 이 화목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굽은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다스려서 이 화목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이 마음은요, 우리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7장 14절, 여러분 오늘 날씨가 더운데도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라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이 마음에 좀 새겨야 될 줄 압니다. 1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자, 여기서요, 다툼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시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비가 뭐죠? 시비는 옳고 그름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에 우리가 너무 매여 있으면 그거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화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보면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화목 못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 좌우의 문제입니다. 이 이념의 문제. 여러분 좌우의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함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다투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인 가운데서 여러분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통령 이 시기가 가까우니까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분명히 좌우의 문제가, 이 좌를 좀 주장하는 분들, 그런 성향의 목사님들, 또 우를 지향하는 이 목사님들이 좌우의 문제를 가지고 또 시비를, 무엇이 옳으냐 어디가 옳으냐 이렇게 이 토론을 지내 가지고 나중에 보면 큰 소리가 나고 분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 모여가 좋은 일을 하자고 모여가지고 이런 지경까지 간다. 그래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절대로 모이면 정치 이야기는 안 하기,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이게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 여러분 옳고 그름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옳고 그름에 너무 매여가지고 여러분 있을 때에 분명히 그곳에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화목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가 어디 있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대두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우상의 제물의 문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시장에 파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시장 상인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리고 팔게 됩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또 예배 시간에 여자분들이 천주교회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 보자기를 쓰는 이 문제,
이 여자들은 짧은 머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짧은 머리가 있는 그를 위해서 보자기를 이렇게 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우상의 제물의 문제는,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우상 앞에서 그 상인이 칼고기를 우상 앞에서 제사 드리고 신에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이걸 판다고 해서 이 고기에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러면 우리가 평생 고기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 초대교회 처음에 바울이 개척할 때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확실한 이런 성경적인 지식과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다는 이 결단으로서 우상 섬기는 것을 배척하고 이렇게 우상 섬기면서 드려진 제물도 안 먹고 이렇게 참고 견디는데, 기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 고기를 먹고 있을 때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마느냐,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가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그런 신앙이 있다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먹는 자유함이 있다고 먹음을 통해 가지고 이 믿음이 약한 금방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상처가 된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러다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예수 믿어야지, 다른 신을 믿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이런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에 너무 매여 있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 다툼이 일어나고 화목이 깨어지는, 그래서 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좌우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우측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됐다 하지 말고 옳고 그름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이 진리가 문제가 아닌데 이 마음문을 열고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이런 분열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옳고 그름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 위에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무 우리 기독교인은 옳고 그름에 더 안 믿는 보다도 더 여기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 용납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화목해 하는
화목해 하는 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화목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옳고 그름에 너무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좀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달라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툼을 막을 수 있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화목의 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화목의 지혜는 우리가 이 굽어진 마음에서 이 화목이 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9절이, 오늘 우리 본문의 9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다시 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목의 지혜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한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친한 벗을 이간한다는, 여기 이간한다는 건 여기에서 딴 말하고 저기 딴 말 그런 뜻이 아니라, 이간한다는 거 원문에 보면 깨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이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지지만, 허물을 자꾸 덜 주어지는 자는 친한 관계도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이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화목이 이 허물을 자꾸 덜 주어낸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뭐 남편이든 자식이든, 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잘못된 것들을 어디 가면 다시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고쳐줘야 된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내가 미연에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허물을, 상대방의 잘못된 남편이나 자녀나 우리 주변 사람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 허물을 자꾸 이야기해서 그 이상 그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의미에서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했죠? 여러분, 나는 그런 마음에서 하지만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런 말을 할 때 이 자녀나 남편들이 뭐라 그럽니까? 또 뭐 한다고요? 잔소리한다. 또 잔소리를 한다. 그러면 나는 좋은 뜻으로 어디 가서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고 좋은 뜻으로 하는데, 그걸 왜 잔소리로 듣고 있느냐? 그러면서 서로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 뜻을 모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것들을 자꾸 이야기할 때 그것이 계기가 되고 다투게 되고 이 화목이 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의 진리를, 화목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계속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먹혀 들어가서 그것이 고쳐지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화목의 원리에서 9절에서 거듭 말합니다. 허물을
7절에도 보면 지나친 말이라 그런 거예요. 지나친 말은 허물을, 남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해서 고쳐주겠다는 이 말은 결국은 관계를, 친한 벗을 이간한다는 관계를 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해서 그 사람을 고쳐서 세워주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지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잠언 27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27장 한번 봅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내가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고쳐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그 관계를 깨트리게 된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선한 뜻으로 한다 해도 결과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장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뭐 한다고요? 단련하느니라. 여기 단련이라는 것은 사람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자꾸 덜 주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결국은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화목해 못하는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해서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을 말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우리 한목의 이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할 거 없이 여러분 저희의 경험에서도요. 저희 이제 설교에 대해서 마음 놓고 막 그 이야기하는 영무에 사는 김모 양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 이런 분은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런 분은 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요, 이제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자꾸 되면 그게 뭐로 들립니까? 잔소리를 되고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위축이 되어서 점점 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더 위축이 되고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요 근래는 우리 김강의 방법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방법을 바꿔. 목사님, 요새 얘기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하니까요, 제가요 어제 밤 1시까지 목양실에서 보고 또 보고.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허물을 말해서 그의 단점을 자꾸 위해서 고쳐서 세우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을, 장점을 말해서 세우는 것이 그 사람을 진정 세울 수 있는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허물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가지는 지혜가 허물을 하나 말하고 그 사람의 고쳐야 될 거 하나 말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잘하는 것들을 3배를 해야 됩니다. 이 3대1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남편 자식에게 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허물을 고쳐야 될 걸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개의 칭찬 잘하는 걸 이야기하라고요? 3개의 잘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3대1의 법칙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가능하면 저는 이 사람을 보면요, 물론 저 눈에도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겠죠. 여러분, 단점보다는 단점 볼 때는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도록, 그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식당에 어디 가면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 어떤 분이 오는데 야, 너 교회 오면서 옷이 그게 뭐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야, 오늘 네가 보니까 속으로 옷은 그래도 야, 머리에 그 핀이 너무 잘 어울린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머리에 그 핀에 맞추기 위해서 옷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네 교회 옷이 그게 뭐냐 그러면요, 집에 가도 옷도 없고 아이고 옷도 없는데 오늘 교회 가지 말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이 법칙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더 주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드러내어서 그 사람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관계까지 화목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목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은 무시하고 이 장점을 보고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화목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무더운 날씨 또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다투게 되고 이 화목이 깨어지는 그런 말미암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목의 지혜, 이 두 가지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올려서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다툼을 그치게 하고 화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